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을 내 마음속에 두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오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정말 이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클라인스가 쓴 유명한 책에 Imposture Phenomenon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면흥상 하는 책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의사나 변호사나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들, 정치하시는 분들, 대기업의 고위급 간부들에게 한 70% 이상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그리고 힘이 없는데 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부끄럽기 짝이 없으면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남의 것과 남의 돈과 남의 지식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위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철학자 토마스 왓슨은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데, 자기의 머리는 잃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은 잃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위선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개울에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서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스개로 잘 알고 있는 화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0대가 화장을 하면, 옆에서 10대들은 저 옆에서 얘기 드리는 꽃단장이라고 이야기하고, 20대가 화장을 하면 시장입니다. 30대가 화장을 하면 참다운 화장이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고, 저와 여러분처럼 50대가 화장을 하면 이제 변장입니다. 60대가 화장을 하면 완전히 환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 두 개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70대 정도 되면 이제 영원히 잠을 잘 준비를 해야 하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80대가 되면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밝은 얼굴이 있고 정말 어두운 얼굴이 있습니다. 장로와 권사와 심지어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50대 넘으면, 그죠? 이쁘고 덜 이쁜 얼굴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분명하고 밝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은 분명하게 차이 납니다. 80대가 되면 얼굴에 빛이 나야 됩니다. 광장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재하기를,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낮아짐이라는 책을 쓸 때에 서울대를 나오시고 하버드를 졸업하자마자 몽골 선교사로 가서 내려놓음이라는 주장에서 나온 책에, 세상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늘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된다고 약속을 한다.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데, 힘겹게 쌓아 올린 명예, 꼭 움켜쥔 재물, 미래 불안과 생명 위험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진정한 힘과 참된 평안을 체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아직 사셔야 될 날이 더 많은 분들도 있지만 마음에 얼마나 평안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 삽비라는 아름답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안 들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드리고 죽은 것입니다. 아니, 안 드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안 드리면서 안 드렸다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까 드리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다 드리지 않고 다 드렸다라고 부부가 함께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사람이 잘못해도 한 사람은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막 태동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와 아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감추었다. 원어상으로는 오늘 표현되는 1절과 2절에서 표현되는 용어와 같은 용어입니다.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이라고 할 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밖에서 일어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것을 자기가 훔치는 장면입니다. 아니, 자기의 것을 자기가 왜 훔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래서 4장을 지금 건너뛰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장 마지막 절 바로 위에 보시면 바나바가 자기의 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이 경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 바로 앞장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걸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도 보면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를 탐심이다, 탐욕이다. 이게 지나치면 이제 질투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에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골프를 못 쳐서 잘 모르겠는데 골프 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잘 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 안 맞으면, 공이 안 맞으면 저 사람이 실수하기를 원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명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섞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초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 죄로 물든 사단에 섞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해버리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마음 안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사단. 그런데 이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마음을 동의해주지 않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게 지금 밖에서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자들조차도 지금 죄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안 드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문제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명예를 내고 자기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다, 저 사람은 저럴 뿐이 아닌데, 제가 한국에서도 참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저럴 뿐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안에 이미 사단의 유혹에 지금 굴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넘어지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내도 남편이 판 것을 알고 있었고 1절, 2절에 보시면, 그리고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기 거 아닙니까? 팔기 전에 내 밭이 아니고 팔고 나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라고 베드로가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니까?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제가 뭐 돈 많은 분들은 젊은이들하고 많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없지만, 이게 많이 가질수록 아까 드린 대로 말씀하면 자꾸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적을 때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점점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지금 이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고 팔고 드리기 싫었으면 그냥 나와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이만큼 팔았는데 요만큼은 못 드리고 한 반 정도는 내가 드릴 믿음이 없고 반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반만 드리고도 다 드린 것처럼 이걸 위선이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 칭찬을 바라고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이 존경을 바라면서 거짓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장 잘못한 게 뭡니까?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실을 이길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과 진리가 참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죠? 진실된 사람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결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과 멀게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진실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이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공보다도 안 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보시면 두 랍비가 성인이 이 랍비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다 점령해서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순찰하다가 두 사람이 랍비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유심 있게 봤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 폐품 같은 버리는 물건을 사는 넉마주의 계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파니까 그걸 다 샀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리하고 처분하다 보니까 큰 자루 안에 있는 황금 덩어리를 발견을 합니다. 자, 이게 누구 겁니까? 내가 이 폐품을 다 샀으니까 내 겁니까? 나는 폐품만 사고 황금 덩어리는 안 샀기 때문에 이 황금 덩어리는 판 사람의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판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폐품을 팔 때 그 안에 황금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다 팔았으니까 이건 당신 겁니다. 산 사람이 랍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 때 폐품만 샀지 황금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황금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황금을 사지 않은 것입니다.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주 명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사할 때 제가 여기 와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건을 다 팔았는데 50만 불인가 70만 불의 이득이 더 났어요. 프로핏이. 목사님, 이것을 내가 가져야 됩니까?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말 되지 않습니까? 5만 불도 7만 불도 아니고 5천 불 7천 불도 아니고 단 500불도 아니고 50만 불 70만 불 되는 프로핏이 났는데 내가 가져야 됩니까? 돌려줘야 됩니까? 근데 이 랍비가 명답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결혼하십시오. 이거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근데 옆에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보고
씩 웃는 모습을 보고 랍비가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나라의 정의는 둘 다 죽이고 그 돈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이걸 현대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지금 국무총리 하는 사람도 돈을 받지 않았다. 도지사 하는 사람도 안 받았다. 어느 항공사 회장 딸도 무죄를 풀려났습니다. 죄는 있는데 비행기가 아직 안 떴기 때문에 항로 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타서 그랬으면 이건 당연히 항로 변경이고 이건 당연히 가는 거예요. 감옥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경건에 대한 문제와 진실을 잃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꾀했다. 그리고 성령,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사랑은 진리를 떠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영적인 권위와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고 겸손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치유만이 표적이 아닙니다. 심판도 표적입니다. 죽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적어도 나사로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없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여자와 남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다 모였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되어집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모두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때 최고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이 원래의 의미는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복된 교회로 성장하고 축복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참된 예배의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마다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자와 없는 자, 이 본문에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아나니와 삽비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참된 진리를 떠나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가며 경건하게 살아가며 성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